요한일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분별력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10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주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주님이 계셨다는 말, 그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지. 참 주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 말을 한 것도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기를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익사이팅한 말씀이 아닌가요? 부족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게 가능할 거지만 우리는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 때문에. 영어 성경 NIV는 이 부분을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이렇게 얘기했어요. because 성령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활동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일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셨나요? 역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건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을 때 빛으로 나아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책망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셔도 그걸 알아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하시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 후에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힘이 없다는 뜻이죠. 진리를 알 수 있는 힘도, 진리를 알고 행할 수 있는 힘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행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신령한 것에 제발 좀 알아달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알거니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들이 우상에 끌려서 사는 삶을 살 때는 알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지금 뜸들이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spiritual gifts. 전에는 그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너희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두 번째,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존재 방식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째는 편재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두 번째는 임재입니다. 어떤 한 스팟에 임재하시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시고 사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잘 드러납니다.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계신데 너희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주 유명하고 소중한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소중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반드시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느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로 이 말씀을 해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더니 금방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 중요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부활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계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의 사역이 로마서 8장에 아주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사신다. 내주라고 얘기하는. 성령님은 정화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태워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또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리드하십니다. 인도하셔요. 앞에서 인도하시. 성령님은 때때로 마귀 사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탄식만 하고 있지 않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언제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다라고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함께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연결해 보면 그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동시적 사건이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많지만 전반부에 주목해야 될 것은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했죠.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강해를 할 때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느냐? 그게 1장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빛이셨고 생명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창조자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 이 구절은 영접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접입니다. 그리고 영접할 때는 영접하는 순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전생에 나의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는 전생애적인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만 영접했지만 그 다음에는 아닌 것이 아니죠.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접이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종의 위치가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명령을 순종하는 종이 되는, 좋은 일 있을 때는 주인을 찾지 않고 어려운 일일 때만 찾아서 시키는 그런 주종 관계가 뒤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주님을 내어 쫓고 추방해서 문 밖으로 내어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들어가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셔서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와 더불어 사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나 편지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성령께서 구주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원한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서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들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확실히 집어내야 할 것은, 이 영접사건은 하나님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내주와 성령님의 내주가 동시에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연결되지 않아서 혼동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좀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4장 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미 시인할 때 그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역사적 사건,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주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 그리고 영적인 선물,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건이에요.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삽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와 함께 활동하고 그와 함께 사역하고 그와 함께 주님이 이끌어 주시네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남자아이가 가게마다 들려가지고 하나님을 파느냐라고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게에서 하나님 팔아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가게 주인들이 하나같이 장난치는 줄 알고 호통을 치고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낙심하지 않고 모든 가게를 낙회했는데 49번째 가게에 가가지고 60이 넘은 노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삼촌 집에 살고 있는데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서 혼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삼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 하나님을 좀 살려고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노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들어가서 주스 한 병을 가지고 나오더니 이 주스가 하나님의 키스야. 그러니까 가서 이 주스를 네 삼촌에게 먹여드려. 이 아이는 너무도 기뻐서 그 음료수를 갖다가 삼촌에게 마시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서부 지역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 삼촌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의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이 삼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이제 치료비 계산서를 이 삼촌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천문학적 숫자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옆에 직원이 말하기를 이 치료비는 억만장자인 노인이 이미 지불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편지 한 장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라네. 자네의 조카가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까 말이야. 자네를 살린 것은 조카와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조카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는 이 문제는 이 조카가 49번째 가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진실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증언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면서 정말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그렇다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사람들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가족들하고도 살고 직장 동료들하고 살고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떤 때는 위로도 받고 희망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절망도 있고 답답함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할 때 그 만족이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느껴요 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성령의 기도를 어떤 때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좀 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언제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느낌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행복한데 언제 그런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요한 1서에 나오는 두 가지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접촉점, 그런 필링,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그 두 가지 거를 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시인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한다는 말이 그 인정한다 라는 그 acknowledge 라는 말도 있고 confess라는 고백한다는 걸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또 declare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예수 믿었을 옛날 당시에 한순간에 그 고백한 고백이 아니고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두 번 더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이 시인은 사람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는 시인.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결정을 하나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다 출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인, 출교를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또 여러 사람 앞에서도 시인하는 그 시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날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고백하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얘기를 배우자에게서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죠, 그죠? 결혼식 할 때 한 번만 딱 하고서 끝나는 것보다는 살면서 듣고 싶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을 반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가족 식구도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고린도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불의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폭이 참 높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느낀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내가 사랑으로 지금 이 감정,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참 많죠, 성경에. 10계명을 세분화하면 613가지 계명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많은 계명들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올바른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이 내 계명이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 사람에게 대한 올바른 사랑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한 것,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누구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금 충만히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답답한 내 마음 속에서 한탄하시며 사는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일 동안 혼자 살다가 주일 아침에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살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관찰과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고 혼자 살지 않고 혼자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